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신앙의 프로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모든 설교 말씀을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다면 말씀 전하는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또 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말씀 전하는 제가 많이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각을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 지난주 말씀 요지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미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순도 성도님 알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지난주 설교 말씀 주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좋은 실력과 좋은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의 프로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로였죠. 제로. 6일 동안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 6일이 헛수고였을까요? 저는 아니다 라고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 6일이라도 그 날들은 매우 중요한 날들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없었다면 그 6일 중에 하루라도 성을 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돌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성 주위를 그냥 돈다고 어떻게 성벽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6일 동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저 침묵하며 돌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렇죠.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미천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순종하는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언제든 그 시간 동안에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젖어가지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했다면 6일 동안 행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군에서 이탈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각은 매우 민감하게 발동되었을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혹시 저 성벽에 무슨 조짐이 일어날지 않나 하고 뚫어져 보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귀는 혹시 성벽에서 벽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고 집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오감이 그 성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6일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때 잘못하면 허탈감이 몰려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 6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조짐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하고 있던 시간이었어요.
6일 동안의 테스트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자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공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내하고 순종하고 있었다면 일단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7일째가 왔죠. 이 7일째는 어떻게 해야 하는 날입니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예루살렘을 돌아야 했지만은 7째 날에는 하루 만에 몇 바퀴씩?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6일 동안 성을 돌아서면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상당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할 때였어요. 마지막 절정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할 때였던 겁니다. 지금까지의 믿음과 순종보다 더 강한 최절정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에도 프로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프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프로적인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프로는 못 믿어질 때도 믿는 것입니다. 안 믿어질 때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프로적인 자세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순종하기 거부할 정도로 비상식적이어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이 세상의 프로 정신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우물을 잘 파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우물을 한번 파기로 작정하고 파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반드시 우물을 만들어냅니다. 물이 솟아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 프로로 알려져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같은 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물을 잘 파지 못했어요.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은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에서 파다가 물이 나오지 않으면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팝니다. 완전히 못 파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물 파는 것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우물을 잘 파는 사람에게 가서 한 수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는 데 있어서 프로가 된 그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물을 잘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프로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팝니다. 파다가 안 나와도 계속 팝니다. 그러다 보면 물이 솟아오릅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는 것이 저의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프로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이었어요. 한 곳에서 계속 파는 사람이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라고 묻는다면 엉덩이를 누가 오랫동안 의자에 붙이고 앉아 있는가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부 잘하는 비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근래에 읽어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멀컴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아웃라이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기서 이 아웃라이어라는 말의 뜻은 이상치라는 의미인데 일반적인 사람에게서 특별히 벗어난 아주 특별하게 뛰어났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실력과 태도를 겸비한
탁월한 프로들이라는 말로 대신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책의 54페이지 보면 이런 말을 던지면서 글을 계속 이어갑니다. 타고난 재능이란 게 있을까? 이 물음을 하면서 그가 계속 글을 이어가고 있는데, 당연히 대다수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리학자들이 재능 있는 이들의 경력을 관찰하면 할수록 타고난 재능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연습이 하는 역할이 커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두 학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누가 바이올린을 더 잘 켤까? 그것은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연습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반에서 바이올린을 가장 잘 켜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연습을 더 했다라는 겁니다. 9살 때에는 일주일에 6시간, 10살 때는 12시간, 14살 때는 16시간으로 연습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고, 20살이 되면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야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일주일에 30시간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20살이 되게 되면 그 학생은 어느새 그 분야에 엘리트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연습한 시간을 모아 합계해 보면 약 1만 시간을 연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연습하지 않고 적당하게 살면은 20살이 될 때 모두 2000시간 정도 연습한 것으로 나타난답니다. 반면에 프로는 20살이 될 때까지 매년 연습 시간을 꾸준히 늘려 결국에는 1만 시간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말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타고난 천재. 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쪼개 연습하고 있을 때에 노력하지 않고 정상에 올라간 연주자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실력 차이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만 시간을 투자하여 연습할 때에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공하는 분야가 각각 다 다르죠. 그 가운데서도 프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연습하지 않으면 실력자가 될 수가 없겠죠. 만약 1만 시간을 꾸준히 연습한다면 그 분야의 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만 시간이라는 것은 대략 하루에 3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연습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참 그 영역에서 여러분 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연습 시간을 늘려야 한다라는 거죠. 매일 연습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자신의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하루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 3시간을 투자하여 10년 동안 하면은 그 영역에서 엘리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0살에 시작한다면은 30살에는 엘리트가 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목표를 정하고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 지난 과거의 자신보다 월등히 나아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발견은 자신에 대한 꿈을 갖게 하고 의욕을 갖게 하여 더 연습에 몰입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영역에서 프로가 되어 있고 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을 보내면서 살짝 피곤기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일을 5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력이 보강되어지게 되면서 좀 더 흥미롭게 여리고성을 돌았을 수 있을 겁니다. 6일 동안 그러면서 근력이 많이 좋아졌겠죠. 제법 견딜만 했을 겁니다.
7일째에 하루 만에 7바퀴를 돌아라고 하였을 때는 6일 동안의 행군으로 나름 근력이 좋아지게 되었을 것이고 하루에 7바퀴도 능히 걸을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무조건 걸었어요. 무조건 성을 돌았어요. 7일째 마지막 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외치라고 했을 때는 있는 힘을 다해 외쳤을 것이고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극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 두꺼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벽에다가 큰 돌을 부딪히게 한다든지 성문을 부순다거나 하지 않았죠. 그저 돌아라고 해서 돌았고 외치라고 해서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했어요. 힘들어도 순종했습니다. 지치더라도 순종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신 말씀이 결국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은 참 잘했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를 결국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전체 13바퀴를 돌았는데 12바퀴는 믿음의 연습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연습 시간이 지나자 마지막 한 바퀴에서 믿음대로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을 보면은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죠. 그 사정을 들은 주님은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은 그 귀한 몸이 초란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에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13절에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마지막 13바퀴를 돌면서 여호수아가 사인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쳤죠. 12바퀴를 돌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약속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고 그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째 전에 이미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7일째에 어찌 7바퀴를 다 돌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이 있으면 무식하게 순종하여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프로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목표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느껴지게 되고 그 어떤 것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목표가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 믿고 무식하게 연습에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땅을 파서 결국 물을 내게 하는 운물의 포로처럼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시니 그 목표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연습을 1만 시간을 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영역에서 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프로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자신은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당면한 새로운 과제를 앞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무식하게 행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을 지나가게 하셨던 겁니다. 신앙에서의 프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고 전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한소망 교회도 새로운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라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과 순종의 자세, 신앙의 프로 정신을 가지고 묵묵히 기도하며 전진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구원의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으로 여러분 후손에게 길이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생겨서 자자손손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산처럼 서 계심을 믿고 당당하게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 묵묵히 신앙의 프로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